제57장 과실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음. 1절 주님의 말씀. 아들아 딸아, 나는 순탄하게 지내며 신심이 깊은 사람보다는 역경을 참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을 더 좋게 생각한다. 남에게 싫은 말 좀 들었다고 어찌 그리 걱정이 많으냐.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마음이 동요하지 말아야 했다.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런 일이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며 또 마지막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아무런 역경이 없을 때에는 용감하기가 어렵지 않다. 다른 이는 말로써 잘 훈계하여 경고케 하면서도 정작 내 앞에 어떤 고난이 갑자기 닥치면 너는 내 계획과 능력을 잃어버린다. 사소한 일로 자주 경험하여 알고 있듯이 자신이 매우 약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 일 혹은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것은 모두 내 구원을 위한 것이다. 2절 남에게 싫은 말을 들었다면 그 생각을 마음에서 지우도록 하라. 비록 그 말이 마음을 상하게 했을지라도 결코 실망하지 말고 오랫동안 그 말에 얽혀 있지 마라. 참을 수 없으면 인내심을 발휘해서라도 참아라. 어떤 말이 듣기 싫어서 화가 날지라도 잘 참아야 한다. 혹여 약한 사람이 걸려 넘어질 만한 말을 무절제하게 입 밖에 내지 마라. 그러면 격분한 마음이 빨리 평안해지고 되돌아온 은총으로 마음의 고통은 즐거움으로 변할 것이다. 나는 여전히 살아있다. 네가 내게 의탁하여 나를 신뢰하고 나의 도움을 청하면 나는 너를 도울 것이며 보통 때보다 더 큰 위로를 줄 것이다. 네. 준주성범이 이제 서서히 후반전에 접어들어서 이제 올 연말이면 이제 끝나겠죠. 53권의 57장 과실이 있다고 낙심하지 않음이라고 얘기가 되어졌는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먼저 선두에 하시는 말씀은 아들아 딸아, 나는 순탄하게 지내며 신심 깊은 사람보다 역경을 참으면서도 겸손한 사람을 더 좋아한다. 하느님이 뭐 이런 사람 저 사람 구별해서 따로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역경을 부딪힌 사람이 훨씬 더 이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 옛말에 그런 얘기들 종종 하잖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 근데 실제로 그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아픈 만큼 망가지는 경우가 훨씬 많아요. 많은 상처를 많이 받은 사람일수록 사실은 그만큼 많이 망가진 경우들이 훨씬 더 많지요. 아픈 만큼 성숙해진 사람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아프다, 역경이 있다, 이런 건, 역경을 지냈다라는 말은 지금 여기 이것, 삶 자체를 온전히 온몸으로 체득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삶 자체의 진정성을 알아차린 사람이죠. 역경을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삶 자체가 얼마나 소중한지, 나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되는 경우에 이 역경을 이겨낸 사람이야말로 진정으로 겸손한 사람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역경을 겪으면서 뭘 알아요? 하느님을 알아. 역경을 겪으면서 지금 여기 이것, 삶 자체, 이것에 대한 진정성을 알게 되는 것이죠. 순탄하게 지내면서 신심 깊은 사람,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분들이죠. 모든 사람들이 순탄하게 살면서 신심 깊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 그쵸? 아유, 역경은 싫어.
이렇게 얘기하고 싶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차리는 것이 있다면 지금 바로 이 삶의 진정성, 하느님, 곧 나 자신을 알게 되는 계기가 되어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 볼 수 있죠. 그렇습니다. 남에게 싫은 말을 좀 들었다고 어찌 그리 걱정이 많느냐. 그보다 더한 것이 있어도 마음에 동요를 하지 말아야 한다. 남에게 싫은 말. 그래,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자극. 들어오는 자극은 들어왔으니까 나가는 거지. 지나갈 거거든요. 영원히 나를 규정할 수 없는 거거든요. 그죠? 남에게 싫은 말 들으면 보통 사람들은 그 사람의 말에 규정되는 수가 많아요. 당신은 참 그 친절한 사람이에요 라고 하면 나한테 친절한 사람이라는 꼬리표를 딱 붙여주면 나도 모르게 친절한 사람이 된 것처럼 생각하고 친절한 사람이 되려고 하고 친절한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꼬리표를 붙여놓으면 꼬리표를 붙여놓은 대로 이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많은 경우.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가능하면 좋은 꼬리표를 붙여주는 건 참 좋은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가 넌 참 그 사람을 참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같아 라고 그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주면 그가 내가 사실은 소중한 사람으로 대우하려는 마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너는 사람을 참 소중하게 대할 줄 알아 라는 말을 자주 듣게 되면 나도 모르게 그때부터는 사람을 소중하게 대하는 사람이 되어가는 거야. 꼬리표를 달아준 대로 그렇게 사람이 바뀌어져 가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하지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꼬리표를 붙여줄 때는 가능하면 정말 아름다운 그게 좋은 꼬리표를 붙여주면 참 좋지만 내가 다른 사람에게서 내가 꼬리표를 붙임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에 끄달릴 이유는 없어. 당신 참 좋은 사람이요 라고 말했다고 해서 그 꼬리표대로 내가 그런 사람은 아니야. 넌 되게 교활한 사람이야 라고 누군가가 나에게 꼬리표를 붙여줬다고 해서 실제로 내가 교활한 사람 아니야. 그냥 꼬리표는 꼬리표일 뿐이야. A는 A가 아니라 그저 A는 이름일 뿐이야. 그죠? 그리고 오직 있다면 지금 바로 이것, 직접적인 이것, 나 자신으로서의 나, 현존, 하느님의 현존만 있을 뿐이지. 그래서 남에게 싫은 말 들었다고 너무 동요하지 마라. 그건 꼬리표일 뿐이다. 그래. 그러나 내가 다른 사람에게 가능하면 꼬리표를 붙인다면 좋은 꼬리표. 그가 성숙해 갈 수 있도록 규정하는 꼬리표를 붙이는 건 좋지만 남에게 어떤 꼬리표를 듣는다고 해서 그것에 연연할 이유는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이제는 그런 것들이 지나가게 내버려 두어라. 그런 일은 처음 있는 것도 아니고 새로운 것도 아니고 마지막이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가 사실 말에 규정될 수 있는 내가 아니여. 나는 전체로서 나거든. 온전히 우주 안에 모두가 온 의식이 우주 안에 산재되어 있는 나로 살고 있거든요. 그러다가 무언가 하나 딱 생각하면 그 생각에 착 집중해지면서 내가 그 생각과 하나인 것처럼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나는 전체로서 나, 그리스도의 나가 진짜 나다라고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역경이 없을 때는 용감하기가 어렵지 않다. 그래요. 아무 일 없을 때 용감한 마음을 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다른 이는 말로서 잘 훈계하여 경고케 하면서도 정작 자기 자신 앞에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나 고난이 갑자기 들이닥치면
정신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 남일은 다른 사람에게는 조언도 해주고 상담도 해주고 또 거들어주기도 하고 이렇게 저렇게 지혜로운 말을 해주면서도 그 일이 당장 나한테 잡치면 정신을 잃어버려. 그러는 경향이 종종 우리에게 있다 이런 거요. 사소한 일로 자주 경험하여 알고 있듯이 내 자신이 얼마나 약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이거 진짜 중요한 말이에요. 내가 얼마나 작은 다른 사람의 말에 아주 쉽게 넘어지는지, 얼마나 절망에 빠지는지, 누군가의 아주 작은 규정 하나에 막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지, 이걸 경험해봐서 알지요? 지옥 하루에도 몇 번 왔다 갔다 하지요? 이 눈꽃만한 소리 하나 들었는데 내 존재가 완전히 무너지는 소리를 들어. 그것은 주로 이제 멀리서 듣는 소리는 괜찮아. 그런데 가까운 사람, 친하다고 하는 사람, 가족이나 아주 정말 가깝게 함께 살았던 사람에게 무슨 작은 소리 하나 들으면 존재가 무너져 버려. 이런 경험들을 해왔듯이 내가 근본적으로 약하다는 것을 잊지 마라. 그런 일 혹은 그와 비슷한 일이 생기는 것은 모두 네 구원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요. 이런 역경계, 십자가, 고통, 고난, 감당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일들은 결국 있는 그대로 지금 이대로의 나를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느님께서 내게 보여주신 은총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뭐예요? 역경이 올 때, 힘든 상황이 올 때 그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은총이요, 하느님의 은혜다, 하느님의 자비요, 그분의 손길을 온몸으로 체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자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실제로 진리라고 하는 것은 늘 가볍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게 진리예요. 그죠? 말할 수 없는 게 진리예요. 왜냐하면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느님을 말할 수 있겠어요. 하느님을 말로 규정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사실 구약에서도 하느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면서 야훼라는 말은 그 하느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의 모음들을 집합시켜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은 말로 규정하면 그거 하느님이 아니거든. 그러면 하느님은 뭐예요? 말할 수 없는 분, 이해할 수 없는 분, 알아들을 수 없는 분인데 이해하려고 하면 알아들을 수 없고 알려고만 알 수 없고 그런데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분이지만 너무나도 분명하고 자명하게 지금 여기 나와 함께 있는 분, 이것이 진리거든요. 진리이신 하느님이, 그분이 그래서 나의 길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하느님이 온전하듯이 나도 원래부터 온전한 사람이, 온전한 사람. 그래서 이것은 내가 온전하던 사람 하다는 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해가 되나요? 맨날 남한테 눈꽃만한 작은 소리 하나에도 쑥쑥 넘어지고 존재가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은데 어떤 이런 내가 완전하다. 그런 몸뚱아리를 중심으로 한 에고로서의 내가 완전하다는 게 아니고 이 전체로서나 그리스도로서의 나, 현존으로서의 내가 온전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 온전하신 하느님 안에 우리가 아주 가득 차 있잖아요. 가득 차 있는, 충만해 있는 하느님 안에서 우리가 도대체가
벗어날 수가 없잖아요. 하느님으로부터 벗어날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 그래. 그럼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목숨 바쳐줄 테니까. 내가 가진 거 다 줄 테니까. 그리고 하느님을 벗어난 어떤 것, 그 어떤 것도 세상에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모두 다 이 하느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거죠. 사람이건 동물이건 물건이건 존재하는 모든 것은 다 이 하느님 사랑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늘 행하던 말 한마디가 어느 날 이렇게 계속 제 얘기를 듣다 보면 저도 가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제가 늘 새로운 걸 잘 추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맨날 새로운 걸 찾느라고 나의 인생 전체를 보냈는데 늘 새로운 것. 그래서 남 못지않게 빠른 속도로 무언가를 먼저 추구하고 먼저 공부하고 먼저 달려들고 그랬는데 1년 내내 이것만 얘기하잖아. 지루할 것도 같은데 하나도 안 지루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전부니까. 이제 그전에는 늘 새로운 것, 새로운 모양, 새로운 패션 또는 새로운 어떤 아젠다, 세상의 새로운 어떤 흐름들을 막 쫓아갔는데 그거 다 중요하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 이것 하느님에게서 나온 흐름이니까. 근데 이것 없이 그것 없다는 거야. 하느님 없이 그 모든 것 없는 거지. 그래서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듣다 보면 정말 그렇구나 라는 때가 와. 근데는 이해는 안 와. 쉽게 이해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이해될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건 실감하는 것이지. 그런데 어느 때가 되면 나도 모르게 그래 라고 실감이 툭 가슴에 와. 체험되게 돼. 그래요. 지금 실감하고 확인해야만 이 얘기는 가능한 얘기지 머리로는 도대체가 이해되는 얘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지금 자기를 아는 거거든요. 지금 이 세상을 아는 거고. 지금 자기를 안다는 말은 지금 내 몸을 안다는 말하고 같아요. 지금 이 세상을 아는 말과 같다는 거예요. 몸과 세상은 뭐예요? 모든 게 다 대상이잖아요. 모든 눈에 보이는 대상들이 다 이거거든요. 하느님이거든요. 하느님에게서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 대상은 뭐예요?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내가 아니야. 나는 나를 볼 수가 없거든요. 하느님은 하느님을 볼 수가 없거든요. 내가 하느님을 볼 수가 없는 것처럼 내가 나를 볼 수 없는 거거든요. 몸뚱아리인 나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내 몸뚱아리는 내가 아닌 거예요. 대상인 거예요. 대상은 내가 아닌 거예요. 그래요. 나는 일체 모든 모양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나는 온전히 세상에 완전히 드러났어요. 나는 빈틈없이 드러났어요. 그래서 나는 열린 존재예요. 그래서 내가 어떤 생각에 갇혀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나는 원래 열린 존재로 살아야 되는데 무언가 묶여 있으면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렇죠? 그래서 보이는 세상 모든 게 사실은 나이죠. 모든 게 나라는 말은 나라는 게 없다는 말하고 같아. 동의하십니까? 이 말이 느껴져야 돼요. 모든 게 나기 때문에 나라는 게 따로 없어. 그래. 그래서 내가 있다는 말은 뭐예요? 망상이라고 해요. 망상하지 마라 이런 뜻이. 내가 따로 있다는 것, 그건 정말로 온전한 망상일 수밖에 없다. 망상하지만 않으면, 내가 따로 있다는 이 생각만 없어지면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현존이야. 이것이 바로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살게 되는 거야. 아주 중요한 포인트예요. 왜냐하면 뭐예요? 하느님은 알 수 없고
하느님은 이해할 수 없고, 하느님은 붙잡을 수도 없고, 하느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고, 하느님은 설명될 수 있는 분이 아니어서 내가 이해하려고만 하지 않으면, 붙잡으려고만 하지 않으면, 그 망상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게 다 이 하느님의 현존임을 알게 되는 거지. 그래.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시고 싶은 얘기는 늘 이거였어요. 그 구체적인 얘기를 살아. 구체적인 너를 살아라 이런 거였어요. 네 자신이 진리고 네 자신이 곧 하느님의 생명이고 네 자신이 모두 다 하느님으로부터 온전히 하나로서 살고 있단다라는 거지. 그렇죠? 우리가 눈꺼풀로 세상을 다 덮을 수 있죠. 눈 딱 감아보면 세상이 없어져 버려. 그죠? 눈을 딱 뜨면 금방 세상이 창조되어 버려. 내 눈꺼풀 하나에 세상이 없어졌다, 창조됐다 그래. 내 한숨 하나로, 콧구멍으로 나오는 숨 하나로 모든 게 다 살아있다, 죽었다 하는 거야. 그죠? 그래요. 망상만 하지 않으면, 내가 따로 있다는 생각만 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의 생명이요, 하느님의 사랑이요, 하느님의 축복인 줄 알죠. 봐요. 어느 날 우울합니다. 오늘 참말로 오늘 첫눈 왔어요, 보니까. 그리고 산이 허옇게 눈이 내려앉기도 했어요. 눈이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좀 춥기도 하고, 그래요. 이런 건 보고 듣고 느끼는 이 모든 것 다 어디서 온 거예요? 이것. 여기서 온 거예요. 하느님이 그렇게 하신 거죠. 내가 있다라고 하는 건 그런 거고요. 내가 없다라는 건 언제 없어져 버려요? 잠자면 내가 없어져 버리고요. 잠에서 깨어나면 내가 있어요. 그죠? 있으면 없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알고, 있으면 있는 줄 알고, 없으면 없는 줄 아는 것.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하느님의 자리가 내 안에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따로 있다라는 생각만, 그것만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하느님이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 말씀이 분명하게 내 안에 오면 좋겠어요. 고요해져라. 그 말은 뭔 말인 줄 알아요? 생각만 잠잠해지면, 생각에 빠지지만 않으면 이게 고요해지는 거예요. 침묵에 들어가는 거예요. 고요해지면 네가 신인 줄 알게 되리라. 네가 곧 현존인 줄 알게 되리라. 네가 곧 그리스도인 줄 알게 되리라. 이런 뜻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모든 현자들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 생각이 내려놓아지면 모든 게 다 그분인 줄 알게 된다라는 거죠. 내가 있다는 이 헛개비 놈이 사라지면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과 은총으로 우리가 살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영적인 물질주의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제도 얘기를 했지만 영적 물질주의가 뭐냐면 내가 깨달았다, 내가 하느님 만났다, 내가 하느님 체험했다, 내가 하느님을 이해했다, 내가 하느님을 알았다. 이건 물질주의예요. 어떻게 하느님을 내가 알아요? 어떻게 하느님을 이해해요? 어떻게 하느님을 체험해요? 체험 아닌 체험, 이해할 수 없는 그것이 하느님이에요. 체험할 수 없는 그분이 하느님. 아무런 느낌이 없는, 심심한데 아무런 느낌이 없는데 그 느낌 없는 것 중에 모든 느낌이 나와요. 그죠? 아무 소리가 없는데 그 침묵 속에서 모든 소리가 다 나오는 그 침묵을 하는 거.
그죠? 가끔 우리가 성령 세신 운동 하는 사람들에게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가끔 저는 성령 세신 올 모임 또는 주 모임 거기를 안 갔다 오면 못 살겠어요. 그래. 거기서 성령을 좀 받고 약을 좀 먹고 와야 한 달은 살 것 같아. 그럼 다시 성령의 약발이 떨어지면 또 다음 달 성령 모임 가갖고 성령을 좀 받고 와. 그래서 성령의 약발 받으려고 매달 올 모임에 계속 성령 모임에 간대. 그 성령은 실제로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이거든. 왔다 갔다 하는 성령은 내 느낌이지 하느님은 아니거든요. 성령은 아니거든. 성령이라면 항상 늘 그리고 느낌 없이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나에게 떠나가지 않는 성령이 우리 안에 체험되어져야 되거든요. 그런데 어떤 때는 기분이 좋은 성령이 왔다가 어느 날 또 시간이 지나면 없어졌다가 또 왔다가 없어졌다. 무슨 하느님이 왔다 갔다 해요. 하느님은 오지도 않고 가지도 않으면서 늘 있는 분이 하느님의 성령이시거든요. 그걸 우리 인간의 감정으로 왔다 갔다. 오, 하느님이 충만했다. 하느님이 다 빠져나갔다. 빈풍선처럼 되었다. 그건 지 생각이지. 그래서 그래요. 보통 이제 우리는 이렇게 새 집을 장만하거나 무슨 결혼해서 첫 아이를 낳거나 그런 경험은 없지만 이렇게 결혼해서 첫 집을 장만할 때 되게 기쁘대요. 돈 모아가지고. 그런데 처음 첫 집을 이렇게 장만했을 때 그 기쁨이 몇 년이나 갈까? 첫 집을 장만했을 때 그 기분이 한 평생 갈까? 그런 건 없어.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기쁨도 어느덧 사라져. 온 것은 반드시 가게 됐다. 그런 거예요. 첫 차 살 때도 새 차 사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몰라. 근데 새 차도 며칠 지나면 그 행복했던 마음들이 사라져. 그것은 하느님이 주신 기쁨이 아니라는 거예요. 조건에 따른 기쁨은 그 조건이 사라지면 충족되어지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 아들 서울대학 합격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서울대학을 딱 합격하는 순간 기분이 좋았지. 근데 그것이 계속 기분이 좋은 건 아니야. 언젠가 온 기쁨은 사라지게 돼 있어. 왜냐하면 그것이 경험되어지면 내가 구하던 것이 얻게 되고 채워지고 경험되어지면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대상을 찾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경험했던 것은 이미 새 집은 구집이 되고 새 차는 헌차가 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체험하는 것은 늘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체험이기 때문에 이 임마누엘 하느님은 덤덤해, 심심해, 없어, 근데 있어. 이런 체험이 바로 온전한 하느님 체험이라고 볼 수 있죠. 우리 인간의 행복과 불행이 우리가 추구하는 대상에게 있다면 반드시 우리가 내가 30평 이상 집을 갖는 것이 내게 최고의 행복이다라고 하면 그것이 주어지면 최고의 행복이 계속 유지되어야지. 그런데 원하던 것이 얻어지면 그 행복은 끝이 되고 말죠.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뭐예요? 만족하지 않는 것. 이미 바램이 없는 것. 그것이 진짜 행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행복은 바램이 없어지니까 행복해진 거지.
그래서 만족한 사람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사는 사람들 중에 온전히 만족한 사람은 없어요. 온전히 행복한 사람은 없어.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일들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런데 무언가가 바라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은 끊임없이 바라고 있다. 이 말은 끊임없이 우리가 불만 속에 갇혀 있다. 이런 뜻하고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실제로 주어진 있는 그대로 그것이 전부이다, 모든 것이다, 온전한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면 더 이상 구하지 않아도 된다. 옛날 그 인도의 어떤 숲이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기억난가 몰라. 인도의 최고 부자가 있었는데 그 부자가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았대요. 어마어마한 부자였기 때문에 세상에 이렇게 방을 붙였나 봐. 그 매일 아침에 나한테 제일 먼저 달려오는, 우리 집에 제일 먼저 선두로 쓰는 사람에게 그 본인이 가지는 소원을 들어주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소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에 올 때마다 네 최고의 소원이 뭐냐 그러면 돈으로 다 해결해 주고 그랬대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그 집 앞에 왔대. 그랬더니 그런데 내가 지금 기도를 좀 신께 기도를 좀 해야 할 시간이어서 잠시만 기다려라 그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거지가 제일 일찍 와가지고 당신도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 같은데 나도 당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러 온 사람이고, 그런데 구하러 온 사람인 당신도 신에게 무언가를 구하는 사람 같은데 그러면 거지인 것은 마찬가지인 거 아니냐. 동업자인 거지에게 내가 더 이상 당신한테 구할 이유가 별로 없다. 나는 동업자한테 구걸하러 오지 않았다. 그리고는 싹 나가더라는 거예요. 이 말이 뭔 말인지 아시죠?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은 구할 게 없는 사람, 바램이 없는 사람이 진정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말해주고 싶어서 만들어진 아마 그 수피들의 얘기일 거예요. 그죠? 우리가 사실은 그걸 알아차리는 거예요. 우리는 더 이상 바랄 게 없어.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온전히 하느님의 현존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구할 게 없어. 다 이루어져 있어. 그죠? 하느님으로 살잖아. 이 지혜를 터득한 사람. 그거면 이제 우리는 온전히 하느님 안에 평정을 유지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음의 온전한 평정은 뭐예요? 오남이 없어야 된다. 구함이 없어야 된다. 바랄 게 없어야 된다. 바라는 내가 없어야 된다. 바랄 것도 없고 바라는 나도 없을 때 진정으로 나는 마음의 평정 가운데 하느님 나라에 살게 되는 거다. 이렇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뭘까요? 집착하는 게 없을 때 있는 그대로 이것, 지금 이대로 이것이 곧 하느님인 줄 알면, 그것을 온몸으로 확인하고 실감하면 그것이 비로소 하느님 안에 온전히 쉬어지는 삶이 되는 거다. 그런 거죠. 그러면 누가 나한테 싫은 소리를 해도, 남에게 싫은 말을 좀 들었다고 그것에 끌려다니지 않아. 그것은 네 말이다. 예수님처럼 그래. 그건 네 말일 뿐이지. 나는 온전히 하느님 안에 충분한 구원을 살고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아는 거죠. 그래서 본래 부족함이 없이 온만하게 살고 있음을 믿는 것. 믿습니까? 본래 나는 하느님 안에 온전히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습니까? 온전히 나는 하느님 안에 티끌 없는 순수함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쵸? 본래 물결은 물이야. 그죠? 바다의 그 어마어마한 물결이 아무리 쳐도 물일 뿐이지. 그래. 그래서 우리는 하느님 나라를 사는 사람의 가장 중요한 구호 중에 하나는 뭐예요? 그냥 살지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구나. 이 보통 가끔 이게 실감하면 온전히 다 갖추어진 하느님의 이 살아있음을 살고 있는 나를 실감하면 아하 이거구나 라는 게 우리 안에 실감되어지면서 기쁨이 있죠. 그리고 이 실감하면 이것을 한번 실감하면 또 영원히 행복해질 것 같지만 또 그렇지 않아요. 궁극의 의문이 풀렸다고 해서 끝은 아니에요. 조금 지나면 다시 우리 삶이 곤태로워져요. 왜 그럴까? 원래 하느님은 심심해. 곤태로워. 아무것도 없어. 그걸 알아차리면 곤태함을 그리고 심심함을 아무것도 아님을 즐길 줄 알아야 돼. 그것이 곧 심심한 그것이 은총이고 은혜이고 하느님이기 때문에 그래. 그래요. 개구리 올챙이 시절 모른다는 말은 맞는 말일까 틀린 말일까? 맞는 말이요. 올챙이가 개구리가 되어서 개구리로 살면 나는 원래부터 개구리인 줄 알지. 올챙이 시절 잊어버리는 건 너무 당연한 일이요. 그죠? 내가 구원받아서 내가 하느님인 줄 알면 내가 사람으로서 이 약한 모습을 잊어버려도 돼. 나는 온전히 하느님과 하나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하느님의 생명의 연속선상에 있죠. 그래서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들. 그러나 역시 나 자신은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느님으로 사는 거지. 동의하십니다. 그죠?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아주 최고의 몫이죠. 가끔은 내가 뭐 잘못된 거지? 내가 뭐 좀 이렇게 힘들어서 살면서 나한테 뭐가 좀 잘못된 거 있을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느님의 현존을 살아도 어떤 때는 답답하고 힘들 때가 있어요. 답답하고 힘든 그것이 하느님인 줄 알면 돼요. 그것이 은총인 줄 알면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때는 버티기 힘들 수도 있어요. 하느님의 사랑 가운데 산다는데 왜 내가 이렇게 재미가 없지? 재미없는 그것이 은총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상황, 영적인 상황에 이런 상황을 체험할 때 하느님을 배신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하느님 안에 살면서 이 역경계 가운데 있으면서 하느님을 이렇게 외면하는 경우들이 종종 생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늘 반복해서 이런 체험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하느님 안에 살고 있음을 계속해서 알아차리는 일들이 우리가 필요해요. 계속해서 이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점 우리는 이 하느님의 현존이 점점 깊어져.